자, 사실을 부정하려는 자들의 억지 여섯 번째. 시작.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 본문을 통하여 드러나듯이 사단에 의해 타락한 자들, 곧 이 세상에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가치를 최고로 탐하는 자들, 그러니까 사단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 나눔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영의 사람, 그렇게 다르게 말하면 영의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또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와 하나님 말씀을 가지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듯이 육신의 이 생에서 육신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 가치를 최고로 탐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누구야? 아담이었거든.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한 것을 쫓아갔단 말이야. 그러나 아담이 정작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는 가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 가치를 쫓아 따라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단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가치를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그 내용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최고로 치고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저버리기도 하고 하는 삶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뭐야?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다. 내 육신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가치 또는 이 세상에서 가치로 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명예의 가치, 이런 가치들은 다 내가 육신이 죽고 저 세상으로 가게 되면은 영의 세상으로 가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야. 원래 아담과 하와는 밭을 일구고 땅을 일구어서 자기 육신으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야.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동산 실과 모든 나무에 모든 것을 먹고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했단 말이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일하기 시작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예, 따먹었나이다 하고 하니까 너는 이제 땅을 일구고 밭을 갈아서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산다고 하셨거든. 그렇다면 그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육신이 일을 하지 않고도 고생하지 않고도 평안히 먹고 살 수 있는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그렇게 영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만 마음에 품고 그 말씀만 지키려고 노력했으면 됐다는 얘기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육신에 보이는 것, 그것을 위주로 살려고 하는 삶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봐라 라고 하신 거란 말이야.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날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다 먹이고 들의 꽃 백합화를 보라. 다 하나님이 입히시느니라. 하나님이 하물며 그들에게도 근데 하물며 너희에게 보냐?
너희는 먼저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 얘기했거든. 그러면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 그의 나라와 그 의는 뭐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것만 붙잡고 지켜나가도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거든 말이야. 굳이 하나님 내 떡 주시오, 하나님 내 빵 주시오, 하나님 내 직장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곧장 붙잡고 나아가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잖아. 너는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 이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야. 즉 마시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하는 거라. 그거는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 의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 얘기란 말이야. 저 얘기는 그거야 뭐야? 사단에 의해 타락한 자들 뭐야? 이 세상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생에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 가치를 최고로 탐하는 자들, 그들은 사단에 의해 타락한 자들이라니까. 정의와 복음을 외치는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된단 말이야. 괴롭다 이게 저들에는 자꾸 걸려 넘어질 때 예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던지니까 제사장들이 거기서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 내가 꼼짝을 못하게 내가 꼼짝을 하려고 하면 저걸 집어치워 없애버려야 되네 하고 예수를 죽인 거잖아.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반드시 뽑아버려야 할 존재였다는 사실이에요. 헤롯이 자기 부정함을 감추기 위하여, 헤롯이 뭐야?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는 사람 아니냐 그러지. 왕이라고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견딜 수 없어서 정의감에 그를 향하여 욕을 하고 저주하고 나무랬단 말이야. 헤롯이 자기 부정함을 감추기 위하여 자기의 도덕적 타락을 물고 늘어지는 세례 요한을 죽여야만 했던 것과 똑같은 거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건.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겨우 예수의 공생에 3년 되기 전에 예수님이 뭐 30년 40년 그렇게 한 것도 아니야.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으로 그 일을 행하시고 하고 쭉 이렇게 했는 그 예수님 죽기까지는 3년밖에 안 걸렸다고. 3년 그 공생의 3년 되기 전에 자신들이 이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예수를 이단으로 정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출교를 할 것이 유대교에서 쫓아낼 것이다. 국교가 유대교이기 때문에 거기서 쫓겨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지. 그래서 그래야 예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므로 그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국교였던 유대교에서 출교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거죠. 예수님한테 왜 저렇게 하느냐? 예수님이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 방해꾼이 된다는 거야. 이단은 뭐야? 이단은 같은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 끝이 다르다는 얘기를 말하고는 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저 예수에게 속지 말라. 예수가 말하는 것에 끌려가지 말라. 저는 우리와 다른 이단이다. 너가 유대교에서 쫓아내버릴 거야. 그걸 만약에 따라가면은 하고 협박을 한 거예요.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노? 예수님이 오셔서 종교 개혁을 한 거야. 사실은 성전에 가서 둘러엎고 너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강도의 굴려로 만들었느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나무랬던 거야. 그리고 가르친 너희에게 그렇게 말로 가르쳐서 신앙을 이끌어가는 그들이 누구냐? 마귀야. 다시 그 얘기를 다르게 말하면 제사장들은 마귀가 되어버렸다는 거야. 마귀.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게야. 너희 아비는 마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는 이런 신앙의 생활을 하지 않아. 너희 아비는 마귀야. 아담이 마귀의 말을 쫓아갔던 것처럼 너희 조상들도 너희를 가르치는 자들도 그 마귀를 쫓아가는 거야 지금. 하고 나버리는 거잖아.
사실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기득권을 유지해가는 자신들의 양심이 정의를 외치는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부끄러웠을 것이야. 부끄럽지. 부끄럽지 않을 이유가 있나고. 당연히 부끄럽지. 양심. 모든 사람들이 상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울 거란 말이야. 부끄러울 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던지자 많은 3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는데 예루살렘 성안과 그다음 전국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 전체가 소동하였다고 해요. 소동하였다고 해요. 절기에 어떤 사람들은 지방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그 성전에서 예수를 찾고 예수가 어떤 분이냐 도대체 어떤 일을 하기에 어떤 일 능력이 있기에 전국에 이렇게 퍼져가지고 있느냐 하면서 쫓아올 정도로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셨는데 전국이 떠들썩하게 했거든. 그래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야. 이제 백성들이 자기 말을 안 듣고 자기들인데 돌 던질 차례가 올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야. 사로잡힌 거. 그러니까 그런 자기신들의 기득권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협박하여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예수님을 죽여 없애려고 했다는 거야. 없앨 방도를 연구했던 거야. 오늘날 정권이 바뀌었으면서도 굳이 현직 권력을 이용하여 전직 권력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도 정권력자를 중심으로 모인 정의를 외치는 자들에 의해 자신들이 수치된 부분이 더욱 부각될 염려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사실이야. 지금은 판사들도 탄핵을 하고 판사들도 탄핵을 하고 검사들도 탄핵을 하니까 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분명히 나뉘어져 있고 상권 분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탄핵으로 인하여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힘의 권력 밑에 다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있다는 사실이야.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는 거야. 다수당과 행정부의 힘을 이용하여 여야 협치 없는 막장 입법을 남발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망국의 지름길임에도 누구도 알 수 있는 상식이라 할 것이다. 같은 당의 이름으로 있는 다수당이 국회를 통하여 상대 당을 정당 해산권을 갖다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국회를 통과시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일당 독재가 되는 거 아니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의 불감증을 앓고 있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종교적 지도에 의하여 로마의 식민지에게 이르게 되었음에도 반성 없는 지도자들이 이 세상에서 기득권의 탐욕을 부려 백성의 고초와 고단함을 돌아보지 않는 망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정의를 외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때. 유대나라에서는 유대나라에서는 그런 반성도 없는 지도자들 일제시대 때 일제 앞잡이 친일파들처럼 백성들이야 고단하든 말든 백성들이야 독립운동하다가 희생되든 말든 그런 일본의 경찰 순사가 돼가지고 그런 독립운동자들을 잡아가지고 그 남은 그 가족들을 갖다가 협박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자행했는 놈들이 바로 그 기득권자들이었거든. 일제시대에. 이와 같이 유대교회도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으면서 기득권자들은 그 일을 여전히 그들과 같이 일제시대에 우리 선조들과 같이 그런 비겁한 짓을 자행해 오던 자들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이 만약에 로마를 대항하여 싸우고 조직을 해가지고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더라면은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붙어 있겠냐고. 그 만약에 혹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다 쫓겨나고 그 남아있는 제사장들이나 관원들이 일제 앞잡이가 된 것처럼 로마의 앞잡이가 되었던 것이야. 왜냐하면은 식민지 하에 둔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거든.
그 국민들에게 반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 여전히 지도하던 자들을 갖다가 이용하고 하는 건데, 그 로마 식민자에서도 유대 나라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식민자에게 겪어야 하는 백성들이 부당한 고초가 많았음에도 정의를 외치는 자 한 사람이 없었다. 부당하고 부정한 사회에 있으면서도 정의를 위한 외침과 희생이 없다는 것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죽은 사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회복할 수 없는 죽은 사회. 그런 면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공산주의자들의 반로를 염려하며 그것에 대항하여 목소리를 더럽히는 자유민주주의 결사체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야만 할 것이다. 당연히 커져야 되는 거야. 거기에 정의가 살아있는, 아직까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지금 그 싱가포르가 아니고, 중국에 흡수된 갑자기 그러니까 일단 나중에 생각나면 얘기하고. 세례 요한만이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유대인들, 세례 요한밖에 없었다는 거야. 세례 요한. 세례 요한만이 그 헤롯을 향하여 말을 하다가 그 헤롯의 딸 헤로디아에 의해서 목이 잘리고, 그래서 그 쟁반에 받쳐서 희생된 그 세례 요한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야. 정의감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진리를 따르는 정의감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옳은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싸우려고 하는, 투쟁력을 발휘하는 그런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불의한 일을 보고도 눈 감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중국에 합방되기 전에 홍콩이 수백만 원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했지만, 중국에 흡수되어 가지고 잡아들이고 죽이고 가두고 다 해버리니까, 그다음 입법을 가지고 다 만들어 버리니까 지금은 홍콩이 조용해. 거기 가서 그 나라가 지금 완전 공산화돼서 공산화 시키지 않을 것 같이 저들이 얘기했지만, 그러나 공산화돼 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야. 어떤 내용도 해외 언론을 갖다 표시하지 못하는 세계가 돼버린 거야. 아무것도 옳은 것을 위해서 정작 끝까지 투쟁하지 않으면 남는 것은 죽은 사회밖에 없다는 거야. 나중에 다시 한번 읽겠지만 이걸 한번 보고 가자고. 자, 내가 저거 했구나. 자, 나치가 처음 등장했을 때, 독일에 등장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적었다고. 처음에 그들은 유태인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에 그들은 사회주의자를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그들이 노동운동가들을 잡아갔습니다. 나는 이때도 침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노동운동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톨릭 교도와 기독교인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하였습니다. 끝까지 침묵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내 이웃들이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이 잡혀가는 것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내 친구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나는 침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가족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내 주위에는 나를 위하여 이야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 식민지하에서 겪어야 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의 불감증을 앓고 있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종교적 지도에 의하여
로마의 식민지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반성 없는 지도자들이. 그렇잖아. 그 나라가 왜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던가? 지금 그들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언제나 외세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지배하게 됐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빼앗아가고, 또는 그들이 바벨론으로 쫓겨나게 되고, 거기 가서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이런 일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들이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잘 지도를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 또 그 기득권자들은, 그 정치하는 자들은,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 무엇보다도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마지막 길과 참 선지자들의 마지막 길을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국교인 유대교를 바르고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갔어야 했음에도 그들이 잘못함에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길이었단 말이야. 그야말로 그들이 그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50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들은 완전히 그 땅에서 쫓겨난 것이잖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하신 그 말씀대로 너희가 저 가나안 7족속에 했던 그 일들을 이어가고 그들과 같이 죄를 범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고 토하여 내리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셨다는 사실이야. 그 만국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제사장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그런 부끄러운 삶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야. 자기 국민들이 고초를 당하고 고단함을 돌보지 않는 만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식민지하에서 겪어야 하는 백성들의 분노한 고초가 많았음에도 정의를 외치는 자 한 사람이 없었으니 부당하고 부정한 사회에 있으면서도 정의를 외침과 희생이 없다는 것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죽은 사회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공산주의자들의 반론을 염려하며 그것에 대항하여 목소리를 더 높이는 민주주의 결사체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야 할 것이다. 세례 요한만이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유대인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민 유대인들의 정의감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로운 거야. 옳을 의자면 바를 정자, 옳을 의. 바르고 옳다는 거예요. 바르고 옳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의란 말이야. 하나님이 의시니까. 그것을 이미 이런 지 오래되었다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애굽에 유대 나라에 정의로운 사람 요한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 그러니 그 사회가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그전에 있었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야. 만일 오늘날 이 사회에 이런 현상이 불법과 부당함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옳은 것을 위하여 목소리를 하나도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사회이며 이미 홍콩처럼 끝나버린 사회가 됐다는 사실이야. 우리는 언제나 옳은 편,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오해한 그 죄의 결과대로 가나안 땅에서 토하여 내침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어떠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일깨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이같이 많은 기적으로 사람들을 모으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므로 이에 대한 방책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연구하기 시작하였다는 거야. 저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진리를 안다면
의를 안다면, 정의감이 있었다면 어떻게 저런 이유로 예수를 죽일 수 있을 것인가?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면은 그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며 거기서 내 이익이 사라질 것에 대한 염려가 할 것이 아니라, 아, 내가 그런 잘못이 있었구나.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돌아왔어야 했단 말이야. 그 길에서 회개를 했어야 됐단 말이야.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그렇게 옳은 말을 하는 그 세례 요한과 예수를 죽게만 한다는 거야. 우리 눈에,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거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사형을 시켜버리면은 더 이상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영향이 끼치지 않을 것이니까 간단하다는 거야. 그들은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쉽게 죽이는 거야. 공산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란 뭐야? 인권 운운하면서 사람을 못 죽이게 해. 그러나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대부분 폐지되고 있더라도 유명무실하는 거야. 그러나 공산주의는 사형이 밤낮듯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왜? 그것을 자기들의 이익에 반하는 존재니까 방해를 할 것이니까 무조건 죽여야 한다는 거야. 감옥에 가둬버리고. 이것이 불법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방법이라는 사실. 즉 어떠한 진리 앞에서 자신의 불법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법을 위장하고 감추며 자신의 불법을 드러나게 하는 진리를 없애려는 자세를 취한다는 거야. 아, 저 새끼 안 되겠다 저거. 우리가 하는데 방해되네. 아, 죽여버려 저거. 저 죽여버려 저거.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남한에 말이야 간첩을 많이 보내가지고 사회를 선동하고 뒤집어서 우리와 같은 공산국가를 만들려고 했더니 저거 정광훈이 때문에 저 안 되겠네. 가가지고 정광훈이 죽여버려. 남한에다 지시를 내리니까 그것이 청와대까지 알게 돼가 청와대에서 정광훈 목사한테 비서를 보내가지고 조심하게 하고. 저들은 죽이면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삼촌도 자기 삼촌도 그냥 난사를 해 죽여버리는 거야. 난사를 해서 죽여버리는 거야. 즉 더럽혀진 얼굴과 온몸이 드러난 빛을 피하여 그들은 어두움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와 같은 거야. 저들이 검찰을 없애려고 하는 건 이유가 뭐야? 검찰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수치가 온 세상에 다 떠벌려지고 다 밝혀지거든. 그걸 감추기 위해서는 뭐야? 검찰이 없는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권력 하에서 자기들의 그 불법한 권력 하에서 자기들의 잘못을 감추고 이런 불법 부당한 세상이 우리 옆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저 유대교가 멸망할 때 저 유대 나라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이야. 온 사람들이 로마의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의 일신을 보장받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그런 비겁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판사도 이제는 다 넘어가서 다 그냥 권력 밑에서 조아리고 있단 말이야.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지금 검찰이 탄핵된 일이 역사 일이 있었냔 말이야. 수십 명, 30몇 명이가 29명이가 탄핵시키고 말도 안 되는 이것들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다는 그거는 비겁한 자들이고 결국은 사탄에 속한 자들이고 나약한 존재들에게 즉 더럽혀진 얼굴과 온몸이 드러나는 것을 내는 빛을 피하여 자기 더러움이 얼굴에 묻었으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 얼굴에 반점이 생겼다거나 얼룩이 이런 게 있다면은 그거를 지우지 못한다면은 그는 어두운 쪽으로 자꾸 숨는다는 거야. 이쪽 얼굴에 반점이 있는 사람은 자꾸 사람들과 대화할 때 고개를 돌려서 대화를 한단 말이야. 약간 왜? 그 사람한테 그거 보기 싫다 이거야. 감춘다는 거야 그게. 이것이 유대인들의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신앙적 자세였단 말이야 이게. 그 잘못된 신앙의 자세 때문에 온 백성이 그게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온 백성이 다 그러한 지경에 놓이게 된 거야. 우리는 그런 삶이 되지 말아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권력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야 그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희생자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부각되고 그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거야. 자, 오늘은 시간이 됐습니다.